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냥 하나의 어떤 방법, 기도밖에는 뭐 없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산 밑에 있다가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래.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한테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그러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런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렇게도 했겠죠. 나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이거 우리가 애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패약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저녁에 조용히 나와서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사건 속에서 너희들 믿음이 없다고, 믿음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이게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상태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자기로서는 자기 형편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도 안 했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온갖 뭐 다윗이 했다 그러고 다윗이 욕하기도 하고 그러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렇게 돼.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스럽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듣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하죠.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변화도 없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이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때로는 반대로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이랬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게 내 답이 돼야 돼. 나도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제가 따라해서 하라는 거하고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것을 내가 내 확신 속에서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두 손 드시고 두 손 이렇게 조금 올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네, 우리 여기 굴레방의 아영 감리교회 그 길 건너편에 보면 그 서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용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인도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인도 다녀오시면서 그가 너무나도 보고 듣은 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굴레방 목사님들 아침에 불러서 거기서 받은 은혜 얘기를 하는데 은혜 얘기가 뭐냐 하면 인도에 그 사하란 뿌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약 한 4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 조금 큰 도시입니다. 400만 명이 사는데 뭐 워낙 인도는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이에요. 아주 강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교회도 없고 뭐 선교사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꽉 막힌 지역이에요. 근데 30년 전에 이제 이웃 동네에서 왜 이렇게 공중에 왜 우리도 왜 이북에다가 공중 삐라 뿌리잖아요. 이북에 넘어가라고 바람 불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전단지를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전단지가 떨어졌는데 거기 사는 한 여인이 한 전단지를 보았어요. 그 전단지를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단지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썼겠죠. 우리 전단지하고 뭐 거의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옆에는 누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도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단지 하나만 딱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자도 뭐 듣은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앞에 믿음이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요 자연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단지 가지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먼저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믿음은요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깨끗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거예요. 뭐 가릴 게 없어요. 뭐 계산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전하고 싶은 거. 이 예수가 진짜 참신이라는 거. 근데 마침 옆에 여자가 사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이슬람은 이게 뭐예요? 산하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낳는 대로 낳는데 옆에 집은 애가 뭐 4, 5 다 이런데 여기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눈치도 보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가서 내가 참 신을 소개하겠다. 예수님이다. 너 예수님 믿으면 애기 낳아. 날 거야가 아니야. 애기 낳아 너.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인도는요.
내가 이 신을 섬기다가 다른 좋은 신으로 소개받으면 그거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도가 잘 되는 데가 인도라 그래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고 네가 믿는 거 싹 다 무시하고 요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이 예수님만 믿으면 애기 임신한다. 이러고 전했더니 여자가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네 말 맞다라 내가 진짜 그렇게 믿겠다. 근데 진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내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낸 거를 아는데 예수 믿고 이게 임신이 된 거를 자기가 믿어지니까 아무래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문이 나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예수 믿게 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보라고 나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저 배가 아무래도 나올 테니까 보라고 예수 믿고 임신했다. 이게 말이 타고 넘어가 가지고 임신 못하는 여자들이 몰려오네. 그 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거 안 해요. 너 예수만 믿으면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간절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1년 안에 다 임신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진짜. 저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우리는 계산적이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능력 안 주고 그건 네가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계산적이고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어느 집에 한 80명이 7인척이 사는 이 부락이라 그러면 그러고 하니까 가족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희한하게 한 달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순대로 가보냐 또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 달은 청년이 죽고 그 다음 달은 아기가 죽고 그 다음 달은 또 나이 든 분 돌아가시고 뭐 이게 예상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안에 돌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생기죠. 이게 다음엔 누구지? 그건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에게 그런 어두움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알고 가가지고 당신네 집안에 예수 믿으면 죽음이 넘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어느 누구가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 여자는 아주 단순해.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 소원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 예수님이 해주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순간적으로는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그런 거 몰라.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데 이 사람들은요 누가 모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야. 근데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려.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만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진짜 병든 사람도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맺어진 가정이 1639가정이나 믿어진 거야. 이게 완전 이슬람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몰라요. 왜? 이게 엉뚱하게 다른 신을 믿거든. 예수라는 신을 믿는데 이게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 가족. 이슬람은요 가족 중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면 그 패밀리에서 제명을 당해요. 그 전체에서 제명을 당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도 그거 감히 못해요. 우리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나죠. 그러나 쫓겨나는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었다니까.
그런 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1600가정이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600가정이면요. 엄마하고 아이들만 따져도 아이들 3명, 4명이면요. 그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8,000명이 매일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돼요? 이슬람 무슬림 그 지역 땅 안에서. 그러니까 정부도 주목하고 그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장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뭐 그 사이에 무슨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이거 그러니까 아예 철동같이 막아버렸어요. 오지 못하게. 그 지역 들어오는 그 입구를 다 봉쇄해가지고 그 이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못 들어오니까 그 오던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400교회가 생긴 거예요. 400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400지역에서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400명이나 교회가 생기고 400군데가 교회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침례교단에서 이제 그 소식도 듣고 거기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 김 목사님이 그 인도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도 얘기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진짜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전단지 하나만 보고 믿은 거라니까 누구 뭐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속에 생수음을 얻기 힘들다고. 텔레비만 키면 라디오만 키면 뭐 온갖 설교 모든 설교 다 듣잖아요. 여러분 귀만 즐겁게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홍수요. 거기서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진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내가 진짜 믿으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에 내가 미치는 거지 나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말을 잘해서 된다고요?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네, 이 여자예요.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여기 저 한국인 선교사예요. 요 두루. 여기 병문안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분이 바로 그 김 목사님 오시는 그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남자들이 모여서 다음 사진 예배 드리는 요 내용입니다. 다 개종한 거예요. 다 개종. 다 개종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 집안 가정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사람들. 한 여인의 전도지 그거 하나 보고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역사를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시와 영광교회가 조훈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에 전에는 시와 그 지역인데 지역이지만 여기 지역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좋은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좋은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2,500평에 전체 2,500평에 본당 그 규모는 1,500석 규모로 교회를 잘 졌습니다. 진짜 잘 졌어요. 그 교회가 땅을 사는 데서부터 진짜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기적을 일으켰어요, 진짜. 그런데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우리 총회장 지내신 김동효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제 동기예요. 제 동기. 근데 박효샘 목사님한테 사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김동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김동효 목사님이 제 동기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김동효 목사님하고 그 가정하고의 관계를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해라고. 김동효 목사님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만약에 다른 청회장을 모셔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제가 거기 안 갑니다. 제가 아예 거기 가질 않을 거예요. 뭐 축사고 뭘로 안 갈 거야 아마 제가. 근데 김동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거는 그건 그분의 그 가정하고 관계도 있고 또 나의 위 친구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래서 하라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참 귀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분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박효샘 목사의 어머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대는 게 뭐냐면 그 박효샘 목사 아버지가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신학교 가셔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이제 장신대에 나이 든 분들이 이게 목회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단기과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이렇게 세우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 들어와서 이제 목사 되셨지만 그 전에는 어떤 분이었냐?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고 도박꾼이고 그리고 또 바람둥이요. 아주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분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그 박효샘 목사의 어머니니까 그때 그 나이 든 지금이 82세인가 뭐 그래요. 박효샘 목사 아버지가. 근데 그때의 연배는 이혼한다는 건 생각 못하고 극단적으로 죽든지 도망가든지 뭐 그런 거. 이혼은 생각 못해요. 요즘에 젊은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죽자니 신앙인으로서 마땅치도 않고 또 도망치자니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들들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그 데리고 어딜 가냐. 그래서 이분도 선택한 게 뭐냐.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씨름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마다 나가서 정말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깡패고 도박꾼이고 바람제비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걸 갖추 있는 사람이 마누라 안 때리겠어요? 성질도 또 급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때린다니까.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도 신학교 가겠다네. 그래서 김동효 목사님이 그거 알고 신학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 되는 과정 생겼을 때 또 거기도 공부하게끔 김동효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목사가 돼요. 그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가 바뀌고 전도사 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는 박효샘 목사도 교육자가 됐고 그 동생도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밑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뭐죠? 네, 기도의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 이거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희생제물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희생제물 돼야 돼. 희생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 얘기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내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내 얘기가 나오면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어머니는 진짜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2시 반 되면 일어나셔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정말 기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적 같은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원래 그 교회 그 부지는 다른 교회가
입찰을 해서 다른 교회에게 넘어갔어요. 만약에 그 땅값으로 만약에 10억을 써내는 거면은 다른 교회는 10억 5천을 써냈고 여기는 10억 2천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3천 때문에 밀렸어요. 그 장소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세대 들어가는 그 옆에 1000평인데 그러니까 땅값은 더 비싸죠. 제가 쉽게 이해하느라고 여러분한테 10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엔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입찰 받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청에서 박효선 목사한테 연락 온 거예요. 이 땅 인수하라고. 근데 대신에 10억 2천 써냈는데 9억 5천에 가져가라고. 9억 5천에 가져가, 오히려 깎아줬다니까. 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 교인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히려 깎아서 주셨어요. 9억 5천에 가져가라고. 그러니 그냥 기쁨이 배나 되죠. 룰랄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열성을 내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그 박효선 목사가 교회 2개 진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 처음 우리 개척한 장소에서 옮겨와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지으면요, 교회 짓는 거 그것 때문에 교인이 떨어져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를 2번 져도 요동도 안 하고 또 그냥 그대로 여기 와서 그 역사를 이뤄냈더라니까요. 근데 그 모든 역사는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의 희생제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사업하는 분은 사업 잘 되고, 자녀 키우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다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기도의 희생제물 없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결국 교만에 빠집니다. 사업도 바라기를 잘해요. 그래서 100억도 벌고 나중에 1000억도 벌고 그렇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아내나 남편이 희생제물 되는, 기도의 희생제물 되지 않고 기도 드리면요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바쁘다고 기도 시간도 까먹고 줄이고 주일 성수 안 지키고, 사람도요 여러분 남자 되신 분들은 50견 걸리잖아요. 50견.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필려 그러면 얼마나 아픔이 여기 와야 되는지 굳어져요. 내 영혼의 생각이 굳어지는 게 있어요. 희생제물 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기도의 희생제물 안 되고 하는 건요 뭔가가 굳어지는 게 있다니까. 그거 풀려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아멘. 지난 주일날 한 번 더 주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상황의 고비 속에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넘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넘어간 내가 계속 기도해서 그것이 기도의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제가 이 주보 광고에 나온 것처럼 7번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는 그 제목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우리 100일 심야 기도가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따져서 이거 몇 번째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보에 난 것처럼 7번째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도 그 얘기하지만 이번 주 내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매일 나오라는 소리 안 해요. 매일 안 나와도 돼요. 그래도 어쩌다가라도 한번 나오세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그냥 피 발라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바른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거기 애굽인도 그냥 바르면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니까. 아멘. 저는 이 우리의 100일 심야 기도 속에서 온 이때에 내년만큼은 연말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져 있다니까. 아멘. 그냥 가끔가다 나오시면 돼. 가끔가다. 그러면 그냥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그걸 확신하니까. 왜? 말씀으로도 확신 얻었고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내 눈에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건 무슨 묶어들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대열 속에 열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르세요. 그리고 혹 시간이 안 맞으면 낮에라도 시간 되면 와서 여기서 하나님, 저녁엔 내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오지만 낮에라도 내가 나옵니다. 이러고 기도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그때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열려져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방법밖에 없다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래서 기도에 전심으로 매달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두 여성분들이 기도의 희생제물 되어진 그게 오늘 우리들도 집안에서 때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기도의 희생제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